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2024년 하반기 요셉 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있습니다. 오늘 전 세대 예배 시에 있으며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입니다. 강사는 옥길교회 임재호 목사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당회가 8월 23일 금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각 위원회 모임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원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액츠 2024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9월 8일 주일 오후 예배를 별도로 모이지 않고 성령 대집회에 참석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5-1구역 고 김종규 원로 장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부산 전문 장례식장입니다.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 후 출발할 예정이며 천국 환송 예배는 19일 월요일 오전 7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3-3구역 김영욱 비집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8-3구역 한철옥 장립집사, 황수옥 권사 동래구 사직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3-2구역 김성식 장로, 하소윤 초등 일부,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미주 연주회에 참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회 순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푸도온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22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암 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죠? 반갑지 않으신 것 같아. 우리 얼굴을 서로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제 교회가 이렇게 좀 규모가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앉는 자리에서 있는 분만 보통 인사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제 이렇게 그냥 급히 나가시지 마시고 좀 얼굴도 좀 보시고 또 인사도 좀 하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지난 더위에 또 수고 많으시는데 어떠하셨습니까? 또 한 주 더 덥다네요. 그래도 또 우리가 더위를 또 다 이겨내고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참 좋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또 살아가면서 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이끌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지난 한 주 우리가 살아온 것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도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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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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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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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회 기도 시간인데 참회를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며 놀라운 은혜에 따라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효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의 자백하는 이 모든 자백이 주여 중심으로 되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의 의지에 빠지지 않는 참된 회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어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는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에 소리 높여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려고 했으나 부족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순간순간 세상 속에서 밀려오는 두려움과 욕심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셔서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난 주간에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광복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참된 자유를 얻었지만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옛날 이집트를 그리워했던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의 어려움과 물질의 유혹과 거짓된 것들에 절하지 않고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참된 자연으로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의 시간은 입추와 말복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뜨거운 여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업과 학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과 섬김의 자리에서 더위에 지치지 않고 묵묵히 이겨나가는 사상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힘써 땀 흘린 뒤에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부서 모든 교회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이연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와 훈련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도록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련회를 앞서서 준비하신 담당 교육자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에게 섬김의 기쁨이 가득 있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셉 장학회를 통해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학생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정직하게 바라보며 믿음과 지혜가 자라나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셉 장학회에 쉬지 않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스쿨에 참여하고 말씀 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300명 새 생명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잘 정착하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비정관 건축과 운영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웃들이 교회 동산에서 힘을 얻기 위해 교회로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비정관이 지역과 이웃들에게 쉼과 배움의 공간이 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접하고 참된 진리를 듣게 되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비정관을 축복해 주십시오. 비정관 건축과 또 앞으로 운영을 기획하시는 분들께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다 함께 비정관 건축에 참여하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시는 교육자님들과 모든 중직자들에게 또 찬양을 세움을 받은 분들에게 교회 곳곳에서 정성을 다해 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과 회복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므로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북방 각종 제목으로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고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8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6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지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로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 있은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79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광복절 기념식에는 야당을 비롯한 여러 단체가 불참하고 그리고 따로 광복 행사를 치러서 해방 이후로 최초로 반쪽짜리 기념식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실 이런 날이 오면은 함께 기뻐하고 또 갈등이 있었다 해도 서로 풀고 화해를 해야 할 텐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좀 많이 느끼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이 모든 갈등은 정말 심각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깊고 너무너무 크게 지금 벌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렇게 이념 논쟁이 계속되고 있을까? 어떤 그리스도인 형제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참 좌파, 우파 이렇게 나눠진 어떤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선거만 있으면 무조건 좌파를 찍는데요. 그래서 왜 좌파만 찍느냐 그렇게 하니까 6.25 때 일어난 한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기 조상이 그때 당시 경찰한테 고문당하고 그리고 죽은 그와 같은 이 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이 나와도 무조건 하고 이쪽으로 찍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은 또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 해온 여러 모든 어떤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교육하면 이렇게, 저런 교육하면 저렇게, 이렇게 나눠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 대해서 또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세대 간 갈등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럴까요? 우리 조상의 어떤 당한 그 일 때문에, 그 한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교육 정책이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서, 이 코딱지 많은 땅에 지역이 나눠져서 그래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 갈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정치인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한 민족에게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어떠함을 보고 그냥 어떤 일들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심각한 이런 갈등 상황에 처한 이 나라의 이 지금 모습, 이 모습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또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민족은요 정말 복된 민족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한반도의 선교 역사는요 세계 선교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독특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생각할 때 1885년이 우리 한반도의 선교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이 땅의 최초의 선교사로 오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인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부산항을 통해서 1885년에 이렇게 한반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이전에 복음은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가 시작된 게 아니고, 한반도의 선교는 조선인 스스로에 의해서 선교가 되었다는 이와 같은 복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일의 출발은 존 로스라는 선교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저기 지금 영국 있죠? 영국에 보면 몇 이렇게 나라가 합쳐가지고 돼 있는데, 그 중에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그곳 출신입니다. 그곳에 있던 이 선교사님이 1872년에 지금의 중국의 신양이라고 하죠. 중국어로는 세냥이라고 하는데 바로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부터 한 민족을 들었는데, 그 민족이 뭐냐면 이 조선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도착해서 조선민족에 대해서 쭉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한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중국하고 이렇게 국경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 저기에 여러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의 압록강에 이렇게 국경이 있으면 그곳에 의주라고 하는 데가 지금 국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보다도 조금 더 올라가면 거기에 고려문이라고, 옛날 거기는 국경이 거기였습니다. 지금 중국한테 뺏겨 있지만은, 그렇지만 거기에 고려문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중국 상인과 그 다음에 조선 상인들이 함께 무역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 고려문에 조선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그곳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조선 민족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존 로스 선교사님은 선교하는 방식이 그 당시에 여타 다른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방식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은 한 나라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언어를 익히고 그리고 또 전도를 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제 예배를 하면서 교회를 센터화 시킵니다. 센터가 돼가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확대해서 지방이나 이런 곳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파송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을 이렇게 하게 되려면은 이제 예배당도 세워야 되지, 또 사람들에게 빵도 줘야 되지, 그리고 사람들을 또 세워가지고 다른 곳으로 파송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월급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용과 또 물질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선교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존 로스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존 로스 선교사님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사람을 모아놓고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뭐가 필요하고 먹는 거, 뭐 쓰는 거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은 현지인 스스로 다 마련하도록 하고 전도도 현지인이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설립하는 것도 현지인이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도 현지인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려문에 와서 고려 사람들을 함께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고려 사람 스스로 자신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다 이렇게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커지니까 예배당도 자기들 손으로 짓고 그 다음에 그 예배당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교회 정책을 하는 것도 스스로 다 마련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인삼 장사를 하는, 당시에는 의주상인들이 주로 인삼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주상인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 의주상인들을 만나게 했는데 이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좀 깨우친 게 많아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지금의 신양이라고 하는 바로 세냥에서 한글로 성경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 번역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이 고려문에 있는 마을 다니면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제자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가는 곳곳마다 선교사님이 어떤 돈을 들고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선 사람들 스스로 다 마련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주상인 중에서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서상윤이라는 이분은 이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다 가르침 받고 그 고려문에서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마음에 막 불타오르는 전도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서상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자기 고향인 황해도 장현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장현에 딱 가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떡하지 하다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밑에 있는 소래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선교를 했는데 와,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너무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더 많아지니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882년에 지어진 우리 한국 교회 안만도에서 최초로 지어진 바로 소래교회였습니다. 이 소래교회를 이렇게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몇 년이요? 3년 정도 지났잖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 4월달 1885년 4월달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부산항을 통해서 이렇게 입국하고 난 다음에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언어 공부를 하고 한참 익히고 있는데 좀 갓을 쓴 몇 사람이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목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마을로 와서 세례를 좀 주십시오 한 거예요. 세례를 주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세례가 뭔지나 알고 말하는 말이요? 아니 선교사로 내가 제일 먼저 왔고 아직까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없는데 당신들이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직접 와보십시오 하면서 언더드 선교사님을 데리고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소래까지 갔습니다. 소래 가보니까 세상에 예배당이 세워져 있고 예배가 드려지고 사람들 세례 문답을 해보니까 너무 확실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 문답도 잘하죠. 그러니까 어떡하겠어요? 내가 세례를 안 줄 이유가 없다 해서 바로 그때 처음으로 세례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복된 것입니다. 선교사에 의하여서 뭐가 진행된 거 아니라 우리 조선인 스스로 이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 한반도에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게 한반도에 얼마나 복된 것이냐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 한반도에 있는 이 교회 특별히 우리 남한에 있는 지금 교회들이요 이토록 열심을 내고 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27,000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온 세계에 보낼 수 있는 재정적인 그런 이 기반도 이루었고 그리고 인력적인 기반도 이렇게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막 온 지방으로 퍼져가고 이렇게 하다가 1907년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907년부터 일어나는 그 부흥의 불길로 인해서 세상에 우리 이 한반도 그 당시에는 2천만 명, 3천만 명 안 되는 그런 어떤 가운데서 여러분 무려 100만 명가량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세계 선교 역사상 그런 일들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 나라는 참 허약했어요. 근데 복음은 흥왕했습니다. 당시의 위권세들은 고집스럽게 양반과 상놈을 구분하고 온갖 폐악질을 일삼고 있었고 나라는 외세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는 부흥하게 해주셨는데 이 기독교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나라에 대한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 힘을 다해서 나라를 구려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여러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나라가 1910년 부흥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어서 국권을 일본에게 내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중앙아시아 있죠. 그 다음에 구소련이라고 했는데 그 중앙아시아 또 저기 중국 지금 중국에 있는 만주 이런 어떤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도 독립 자금을 많이 대주고 거기서 독립군들이 참 많이 일어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안에서도 이 한반도 안에서도 많은 어떤 그런 기독교인들이 이 독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모로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그렇게 큰 힘이 되지 못했죠.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날 극적으로 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모두가 다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해방의 기쁨은 이내 슬픔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남에는 미국이 북은 소련이 신탁 통치에 들어갔습니다.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방이 되었어도 이런 모든 나라의 통치를 우리 스스로 못한다는 말입니다. 미국이 그리고 소련이 그렇게 우리를 통치한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남과 북은 이데올로기로 나누어졌고, 남에서는요 끊임없이 이데올로기 싸움이 그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나서 3년의 세월 동안에 이 국토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의 시기로 우리가 더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보다 더 가난해진 그런 어떤 파괴된 가운데서 이 나라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불과 70년 만에 이토록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10위 안에 드는, 온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와 같은 지금 우리가 그런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구호단체에서 이런 광고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에서는 1,000원짜리 초콜릿을 먹지 못해서 눈이 실명되는 일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10년 전에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굶주림에 시달리던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정말 굶어서 죽는다는 그런 사람을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죠.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반면에 많이 먹어서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참 그렇게 잘 먹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귀티가 나는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2년 전이면 상당히 오래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2001년 9월 11일 날 세계무역센터, 미국에 그죠? 거기에서 알카에다에 의해서 무역센터가 무너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미군이 알카에다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에 진주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바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렇게 보내기에는 너무 거리도 멀고, 그리고 또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중간 기지를 하나 마련해야겠다 해가지고, 어디에다 중간 기지를 마련했냐면 키르기스탄, 제가 선교했던 키르기스탄에다가 이제 중간 기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그쪽으로 와서 좀 정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한 3시간 이렇게 날아가면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 기지를 형성했는데, 바로 이제 우리 나라에서는 전투 부대가 아니라 공병 부대를 그곳에 이제 재건한다는 명분하에서 그렇게 파견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우리 공병 부대가 이제 우리 그 키르기스탄에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한항공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국적기가 거기에 온 적이 없었는데 대한항공으로 들어오고 우리 군대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연합신학교에 그때 학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 키르기스탄에서 뭐 여러 주요 인사들, 이런 사람들 중에 섞여서 함께 그 환영식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공항에서 이제 그 군인들을 맞이하기 전에 딱 보니까 활주로에 이 비행기가 대한항공이 쫙 들어오잖아요. 그 색깔과 이런 게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쫙 들어서 사뿐히 앉아서 쭉 안에 들어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군인들이 딱 배낭을 메고 탁탁탁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 군인들의 그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에서 뭐가 비쳤게요? 귀티가 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똑하고, 그 다음에 건장하고, 그런 부잣집 도련님에게서 풍기는 그와 같은 위엄이 그들에게 보이게 됐네요. 사진을 제가 일부러 하나 준비를 했는데 어때요? 괜찮죠? 우리 젊은이들이요, 어느새 세계 어느 곳에 내어놔도 다른 어떤 세계 젊은이들하고 비교해도요 뒤지지 않는 그와 같은 아주 귀티가 지금 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귀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예. 우리는요 그래도 어릴 때 많이 못 먹어가지고 많이 먹었고,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는 좀 기티가 안 나는 데 대해서 그냥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이들은요, 진짜 달라요. 세상에 딱 나가면요, 벌써 달라요. 차 은우만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젊은이들 모두가 다 다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가도 뭐라고 하냐면 10살 아래로도 그렇게 보는 그와 같은 참 모습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런 극심한 좌우 지방 세대 간 그런 갈등을 지금 이렇게 극심하게 겪고 있을까요? 물론 다른 나라도 서로의 갈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왜 유독 이렇게 죽기 살기로 갈등을 그렇게 겪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다 풀어지겠지 하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왜 또 심해지는가 하는 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저는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지난 4년 6개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 모든 갈등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깊은 고민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바로 신명기 5장의 10계명에 대한 어떤 이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인가 대해서는 제가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1위입니다. 이게 출산율 꼴등입니다. 지금 출산율이요. 꼴등이에요. 지금 상반기 지금 여러분 그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 통계가 다 나와 있는데 지금 또 이렇게 통계가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작년에 0.68명인데 1월부터 3월 달까지 통계를 보니까 0.65명이었답니다. 더 내려갈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그럴 정도로 인구 소멸 나라로서 우리나라를 지금 최고로 꼽고 있는 지금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왜 먹고 살만한데, 왜 뭐 하는 것들이 풍부한데, 왜 젊은이들은 자꾸 헬조선 하면서 이 나라 못 살겠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럴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갈등이 저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갈등이 심한 가운데서 상대방의 어떠함을 용서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대주의적인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고 심각해질까? 저는 바로 1계명과 2계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굉장한 축복된 일이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부터 먼저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계명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임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10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려고 하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10계명을 보고 참 부담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잘못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 모습에서는 누가 보입니까? 악한 자가 보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영적인 파괴가 그 안에서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어둠의 자식의 모습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은 먼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너희들은 누구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시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만 섬기라, 단순히 그것만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런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집니다. 빛으로 비춰지면서 그 하나님의 인격과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비춰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 다른 신을 두면 네 얼굴빛도 어둠으로 가고, 다른 신을 섬기면 너는 결국은 어떻게는 어둠의 자식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인격이 그 안에서 자라나서 모든 사람 비치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제자, 빌립이라는 제자가 와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아, 너는 아직도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어떤 그 사람에게서 누가 드러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이 점차 심화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다 비춰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실 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만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복음화가 아니라, 그게 바로 복음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계명을 범한 일이 있습니다. 일제가 태평양 전쟁과 중일 전쟁을 벌이면서 일본과 조선의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이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1936년부터는 일읍 면에 신사 하나를 세우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참배라는 것은 바로 일왕에게 이렇게 참배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에 세워진 여러 많은 학교들이 그 강요에 못 이겨서 그냥 학교를 폐교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일제가 계속 압박해오자 기독교계가 그 다음부터 이제 굴복하기 시작했는데, 천주교는 1936년에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했고, 감리교는 1937년에 신사 참배를 국민 의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항하던 그 교파가 어디냐면 장로교였어요. 근데 장로교가 1938년에 9월 달에 제27회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었는데 평양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후에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 아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신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 솔선 여행하고 추희 국민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에서 총후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함. 우를 성명함. 소와 13년 9월 10일 조선예기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총회 후에요, 부총회장인 김길창 목사의 인솔로 전국 노회장단이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저렇게 참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남, 부산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총회 항의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설교 시간에 교인들에게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막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경찰들이 목사나 장로들 이런 자들을 다 이렇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러다가 어떤 분은 감옥에서 순교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고약한 것은 신사참배를 결의한 목사, 장로들이 더 날뛰었습니다.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항의하는 자들을 심지어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이제는 이후에 총회 결의에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총회의 결의를 경멸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유감천만의 행동이다. 이런 비상시국하에서 만일 아직도 신사참배를 교회가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주저한다면 저들은 결코 신민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교인으로도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처벌을 받았던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당시 산정현 교회의 목사였던 누구였냐면 주기철 목사님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때 목사 제명을 당했습니다. 신사참배 안 한다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말했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중의 성도들이 추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옹호하고 찬성하고 적극 지지한 목회자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은 최소 2개월 강단에 서지 않는 것으로 회개의 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2개월 강단에 서지 않는 것을 회개의 표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적반하장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만 그렇게 핍박받았냐? 그 당시는 교회를 지키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들은 감옥에 갔지만 우리는 교회를 지키는 또 다른 감옥에 있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당시에 옥중에서 나온 성도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한반도 전체 대부분에 있는 그런 다 많은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를 하고 거기에 따르는데, 그 장로교회 주류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목회를 해버리고 그냥 그대로 예배드리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북쪽은 북쪽대로, 그리고 남쪽은 남쪽대로 엄청난 그런 혼란 가운데 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대한민국, 정말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은 어느 민족에게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귀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행동을 보세요. 너무 추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 밥그릇 챙기고자 을을 헌신짝처럼 내전이는 그런 불의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정전 상태에 있습니다.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지금 우리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많이 배웠다는 이 지도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이 모든 모습들, 이 갈등,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계를 보십시오.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기독교가 아무리 붕을 외친들, 아무리 뭘 한다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바르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기독교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교회에 대한 사회 평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섬긴 일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신사참배를 공개적으로 회개했던 몇몇 인물들은 있습니다. 먼저 영락교회 설립자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그 한 목사님은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신사참배한 죄를 공적으로 고백했던 분이죠.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일생의 짐이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우상숭배 죄를 지었다는 거, 이걸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다 내어놓고 이제 그 죄를 참여합니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교단이 참여를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다 형식적이었어요. 그럼 그 참여회 뭔가 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로만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참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복음이 어느 민족에게 전하여지고 신자가 많아지면요, 민족의 그 문화가 기독교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많은 신자가 있어도 기독교 문화를 보십시오. 샤머니즘적이고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문화에 비해서 주류에 지금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기독교 문화가.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에 있는 우상숭배의 죄를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 아무리 붕을 외친들 붕이 오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혼합주의와 이단들이 더 설치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로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참으로 안타깝지만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결의했던 그런 이들과 또 그 후손들이 아직도 여러분 기독교의 지도자로 있다는 어떤 이것이 사실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근데요, 그들에게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콧방귀를 낍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자기 조상들이나 그리고 위 권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망했고,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은 이제 고토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금심하며 기도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어떤 우상숭배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상들의 죄,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죄라고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제 그 강압에 의해서 그때 신사참배를 갖다가 이렇게 강요를 받았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와 같은 강요가 있었다면 몇 %나 그 강요에 여러분 굴복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이거는 내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서 비로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지금도 큰 소리 치면서 지도자의 어떤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호령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회개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별것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어떤 자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에게서 뭐가 보이느냐? 희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갈등이 해결되는 희망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때가 지금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모든 은혜가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어떤 위기 속에서 이런 경계가 있을 때 우리 남은 어떤 인생 속에서 주님, 이 나라의 이런 갈등의 골이 좀 이렇게 풀어지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새로운 그런 날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고 또한 온 세상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득하게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진 우리 이 민족 가운데, 그런 민족 가운데서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회개에 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86장입니다. 찬송가 586장 읽겠습니다. 참과
진리 따라 살인자니 전지가니 언제나 아들이요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나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영광을 받으옵소서. 이처럼 지금까지 영원토록 무궁히 성삼위께 영광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난 다음에 오늘 새가족 수료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1부만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내일 오전 7시에 김종규 원로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시에 한 번만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상 지역 교회 연합회가 있는데 강복절 기념 연합 예배를 하는데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동서대학의 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몇 분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거기에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새가족 수료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가족부 총무를 맡고 있는 왕창호 집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8월 새가족 수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새가족 수료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주간의 새가족 과정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우리 교회에 등록되는 14분의 새 식구를 맞이하고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수료자분들께서는 호명하실 때 한 분 한 분 단상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들이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료 증서와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우리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수 빈님, 앞으로 단상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또 시간 있으니까 박수를 좀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박현석 씨, 그 다음에 박원철님, 정하숙님, 신순이님, 강인식님, 이예수님, 여기서 주시고, 우리 또 이예수님은 몸이 불편하지만 한 분도 안 빠고 이렇게 또 참석하셔서 또 수료하게 되셨습니다. 수료증 24-7
78호 김태수, 이 사람은 본교의 세가족 교육에 따른 소정의 가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2024년 8월 18일 사상교회 담임 목사 이주형. 24-81호 박현성. 네, 내용은 같습니다. 24-82호 박원철. 내용은 같습니다. 83호 정하숙. 내용은 같습니다. 24-84호 신순이. 내용은 같습니다. 24-87호 성명 강인식. 내용은 같습니다. 24-88호 성명 이예순. 내용은 같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축복송을 해주시고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네, 다 같이 한번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들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예,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쳐주시고, 오늘 또 참석하는 모신 이름을 소명 안 했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아프시고 볼일이 있어서 이렇게 못 와서 이제 이 수료증은 나중에 또 저희들이 세가지고 따로 줍니다. 어쨌든 이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특별히 또 우리 세가족, 오늘도 또 세가족분이 8명 왔습니다. 좀 자주 계속 많이 오시는데 많이 또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교회에 이처럼 많은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가족의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고 받은 그런 축복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소개받고 이렇게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삶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고 모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